이어서 500 본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가의 말씀 이사야 17장으로 갔습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잡았는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본문의 말씀은 대제를 3개로 나눴는데, 먼저 3절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다메섹 동맹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 정확히 얘기하면 다메섹이 심판을 받을 것, 다메섹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2절에 4절부터 8절까지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은 좋을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어떤 때서 하나님을 찾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4절 와서 이스라엘과 다메섹 동맹을 심판하실 것이다. 1절에서는 다메섹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1절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제 앞에서 14장부터 23장까지 쭉 이제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되는 여러 열방들에 대해서, 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데, 이제 본장 17장에 와서는 다메섹의 멸망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까지는 다메섹, 4절부터 11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어디에 있는 곳인가? 제가 지도를 찾아놨는데 현대의 시리아, 고대 국가였던 아람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그림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면 다메섹이 어디 근처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아람이라고 써 있고,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 다메섹이에요. 예, 다메섹. 그러니까 이 다메섹입니다. 근데 원래 아람이 이렇게 작지 않고 요 위에까지 큰 나라를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빡적을하졌냐면 어느 나라 때문에 그럴까요? 이 아시리아라고 된 이 아수르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 때문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확 줄어드니까 이 아람이 자기도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랑 동맹을 맺었냐?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다메섹이 이 아람이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랑 동맹을 맺었어요?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람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원래는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다. 근데 동맹을 맺으면 여기서부터 쳐들어오는 뭘 막아야 돼요. 이 큰 나라를 막기 위해서 이 둘이 동맹을 맺었다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그 옆에 있었던 아람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어느 나라? 유다, 너희도 우리랑 같이 동맹 맺어가지고 어디를 물리치자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자고 그랬는데, 이 유다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7장에서 보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하고,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다를 쳐들어오게 돼요. 그게 7장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 동맹을 맺고 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 그 징계로 이쪽에 있는 이 다메섹이, 결국 다메섹은 아람 나라 전체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3세기에 의해서 패전해서 결국 732년에 완전히 함락이 되는데, 그게 다시는 이 아람 나라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나라로 세력을 제법 노렸던, 지금의 시리아니까 큰 나라였습니다만, 그러나 일어났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고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또 결국 어느 나라도 멸망하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어디까지 쳐들어오게 되냐면 남쪽에 있는 이 유다까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쳐들어오면서 이 연판장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항복하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울면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이걸 항복문서를 받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거, 그때의 일이 그때 일인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한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던 아수르도 그 옆에 보게 되면 저기 밑에 저 오른쪽 그 층에 보게 되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큰 나라도 불과 100년도 못 돼가지고 바벨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메데파사에 의해서죠, 정확하게. 바벨론도 또 멸망을 해요. 여기 밑에 또 다른 그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2절 보시면 2절.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한다. 아람의 멸망을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로엘 성읍들이 함락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아로엘, 구약 성경에서는 뭐 세 군데 정도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성읍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람 나라에 있는 아로엘이라고 하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다메섹 주변의 어떤 성읍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이고, 그 견고한 성읍이었겠죠. 그 성읍이 멸망한다 하는 사실. 그래서 버림을 당한다.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면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고 양이 눕되 놀랄 자가 없을 것이다 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로엘의 성읍, 큰 성읍을 한꺼번에 삽시간에 무너뜨렸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가지고, 성읍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거기에서 뭐가 치는 곳, 양 치는 곳이 돼가지고 벌판이 된다고요. 큰 성읍이 있던 도시가 삽시간에 멸망을 해가지고 허허 벌판, 황폐한 곳이 돼가지고 양을 치는 곳이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양을 치되, 양을 이렇게 눕게 되면 그걸 놀라게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고 심지어 양을 괴롭히는 뭣도 없어요. 늑대나 이리도 없고 완전히 허허벌판이 돼가지고 양이 그냥 그런 완전한 파괴, 평화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양이 눕는다는 건, 양은 보통 평화를 상징을 하니까 양이 눕고서 하니까 좋은 곳인가 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양이 누웠는데 괴롭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큰 성읍에 씨가 말라가지고 양이 누워도 괴롭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멸망, 몰락, 과거의 영광과 영화를 찾아볼 수 없는, 도대체 이것이 성읍이 맞아서 하볼 정도로 완전한 패망을 예언한 겁니다. 3절 보시면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에브라임 대표지파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이 자랑했던 그 견고한 요새, 또 다메섹, 아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은 아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부른 거예요.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두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먼저 아람이 멸망하고 뒤이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영광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는 얘기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찬란했던 그 영광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느 나라를 의지했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지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영광이라고 불릴 만한 때가 있었는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영광이라고 할 때가 있었는가? 통일왕국 시대에, 통일왕국이라는 것은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남쪽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있었을 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초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황금기였습니까? 사울까지 하면 약 120년간 이스라엘이 참 구가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때였었는데, 그러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유다도 갈라지고 남쪽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되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하였던 그 땅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중흥을 이뤘던 때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됐다 할 때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겉모양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영광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육신적으로는 잘 되고 형통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처럼 겉모양은 참 잘 돼가지고 소득이 GDP가 지금 얼마예요? GNP가 3만 불이 넘죠? 일본을 추월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아. 그런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해 보죠. 옛날보다 우리가 잘 살아요? 그 동의하죠? 굶는 사람 별로 없잖아. 잘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잘 삽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과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2세 때의 나라가 그러했어요. 그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그 잘 사는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잘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인가 하고, 그 왕궁 안에서 무슨 일이 더 많이 일어나냐면 모반이 많이 일어나요. 반역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틈만 나면 뭐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 왕이 바뀐다고. 왜? 자기도 한 자리 하고 싶거든.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때가 아침 안개와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말기의 활동의 선지자가 이사야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아모스이고, 그때의 모습을 보고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모스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살면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가지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났다가 뭐요? 어린 송아지 뭐를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잘 먹었다라고 하면서 기지개 켜는 그 모습. 그게 어느 때 모습이었다고요? 여로보암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부럽습니까?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가지고 어린 송아지의 그 얇게 썰인 그
고기를 먹으면서 구워 먹으면서 이야 잘 넘어간다 기름진 백성아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좋아 보여요?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얼마 가지 못한다.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이 그래요. 지금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안 차리고 산다가 제가 군대 제대할 때 98년도 아직도 기억이 나네. 무슨 F를 맞고? IMF 맞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쳐지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랬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람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를 의지하고 아스루와 대항해 보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안 되는 일이냐고. 안 되는 일. 영이 죽으니까 영권이 죽으니까요. 그 실력이 죽으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 과거 역사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패망의 역사가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제들어가 4절과 8절 보시면 징계를 받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날에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상하상에 누워가지고 어린 송아지 고기를 먹으니까 살이 얼마나 찢겼어요. 토실토실 살쪄가지고 그냥 돼지도 아니고 파리하리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그 모든 영화 잘했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 5절 보시면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과 같다.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그 패망을 추수를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농작물에 추수를 할 때에 그 곡식과 가라지를 골라가지고 이제 한 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다 베어버릴 것이다. 싹 멸망시킬 것이다. 그 하반절에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뭐를 줍는 것 같이요? 이삭을 줍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르바임 골짜기,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그 비옥한 토양을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따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게 되면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율법에 따르게 되면 추수할 때에 그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우라고 그랬어요? 놔두라고 그랬어요? 주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줬습니까? 여러분들 안 줬죠? 잘하지. 요즘은 안 주는 이유가 손이 없어서, 주술 사람이 없어서 안 줘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르바임 골짜기 이삭을 주는다는 얘기는 죽지 않아야 될 것을 죽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겠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잔인할 것인가, 끔찍할 것인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이삭까지 싹 다 걷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자들, 약한 자들, 어떠한 자들에게도 자비와 공료를 베풀지 않고 그 아수르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는 그 심판이 그렇게 잔인할 것이다. 이건 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악인과 의인을 심판을 할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바늘에, 그 심판의 바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전에 말씀에도 연장선상에 있죠. 믿는 자들은 누가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고넬료가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의 바늘에 참여를 해가지고 큰 영광을 누렸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뭘 죽는 것처럼, 이삭을 죽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호리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이고 얼마나 그 부귀와 영광이 넘치는 그날은 날이 되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혹독한 심판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릴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들 중에는 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죠. 6절 보시면,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하나님의 혹독한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남겨주신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남겨준 자들이 많은 게 아니고 얼마나 적을 것인가.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몇 개가 남아요? 2-3개가 남아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이 감나무 위에 맨 꼭대기에 까치밥 몇 개만, 2-3개만 남겨졌다. 가을에 얘기, 제가 지금 작년에는 올 봄에 다 가지치기를 했는데, 올해는 별로 배웠지 않을 것입니다만, 작년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열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떨어진 것도 문제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감 중에서 몇 개만 남겨둔다고? 2-3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죽는 사람이 많겠어요?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2-3개만 남는다는 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할 것인가. 오벨의 금처럼 아주 희박하게 남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또 그 무성한 나무까지 가장 먼 가지에서 4-5개, 4-5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할 것을 선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예. 그날에, 이제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다. 그 심판의 날이 임해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는 날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장래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과거에 지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람의 그 육신의 부패성,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게끔 하는 대목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뭐 모든 면에서 그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뭔가가 안 됐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때부터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마냥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하상에서 누워가지고 어린 송아지의 고기를 먹으면서 살이 드륵드륵 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렵게. 예? 선택하기 어렵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평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존재하기. 예. 돼지처럼 살기가 좋다고요? 아니요. 어느 목사님이 요 대목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해하면 되면 알 텐데, 날 잡은 돼지는 건들지 않는데. 뭔 말이에요? 살줄이. 날 잡은 돼지는 건들지 않는데요. 왜 안 건들죠? 괴롭히면 뭐가 빠지니까? 살 빠지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요? 유기. 냅둬버리는 인생.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인생. 네 맘대로 해라. 놔두는 인생.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못 살게 굴고 해라. 안 할래? 때리고 머리에 혹 나고 어디 한 군데 부러지고 병 나고 그런 게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요? 저주라고요?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요? 사랑한다라고 표현, 고급지게는 사랑하는 거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해야 그나마 누구를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습니다. 귀찮게 해야 하나님 찾아요. 귀찮게 해야.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랑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목사님이 누구를 잃었다고 그랬죠? 사모님을 잃었어요. 아이가 몇이라고요? 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그 장례를 치르고 와가지고 오진이하고 저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를 이렇게 집사람 딱 안아주면서 오진 보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어가지고 나를 너무 많이 괴롭혀줘. 우진이랑 나랑 많이 괴롭혀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은혜와 사랑이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편집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주는 게 은혜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는 게? 괴롭히는 게 은혜예요.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라고 괴롭히는 건 제가 잘 데려가는 거예요? 못 데려가는 거예요? 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나를 못 살게 구는 남편이 옆에 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나에게 바가지를 팍팍 끌고 뭐라고 하라. 아내가 살아있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게 사라지죠? 그게 사라지면 나를 간섭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방이 됐다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부모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떻게까지 하기도 하고 망하게끔도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망하게 했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망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 누구를 찾기 시작하는 게 이때 울면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찾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니,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라고. 잘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때 자기의 손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해요. 8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8절 보시면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복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단을 만들고 그냥 뭐 아세라상 만들고 태양상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다 깨트려 버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구만 이때부터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이제 그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았던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9절 보시면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예, 이제 9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전에 모습, 이스라엘의 패망이 초토화된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날이 임하게 되면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 10절 보시면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어요? 잃어버렸어.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잃어버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가 많았습니까? 예? 잃어버리고 살 때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생각했다가 그것도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는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했다가 정신 차리고 토요일 저녁쯤 돼가지고 내일 주일이야 하나님 찾는 것처럼 했다가 신흥만 냈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조금 하나님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 나가는 순간 집에 가는 순간 만장 해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지요.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인정하고 11절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예,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걸까요?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네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기쁨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네가 기뻐하는 것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가지도 심고 그냥 막 이방의 가지를 심었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즐기고 뭐하고 있는 그런 쾌락을 삼는 그 종교도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뭣도 섬겨?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또 뭐야 조항신도 섬기고 뭣도 섬기고 이 모임 갔다가 저 모임 갔다가 술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아무거나 걸려라. 우리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11절 보시면 내가 씹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로 씨를 발효하도록 했으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 일 열심히 했으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라고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거두는 것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열심히 지성이면 감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면 말씀만 칠게요.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 이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칠게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너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다 하나님만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세상에 헛된 노력하지 말고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거둘 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모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